이렇게 말씀 보도록 하십니다. 오늘 돌 옮기는 기도 해서 이 설교는 사실 이제 오래전에 제가 벨기에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기도 한데,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에서 나오는 그 내용인데, 2013년 저희가 벨기에 갔을 때 사실 그날 주일 설교를 다른 거를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통역을 옆에 세워놓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는데, 벨기에 교회들이 굉장히 작은데 그 교회는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모였고,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올라가서 인사를 하고 통역을 하는 중간에 주님이 갑자기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하라 그러신지 몰라가지고 요한복음 11장을 읽자, 성경 구절을 사실 통역하는 분한테는 다른 구절을 줬었는데 이 말씀을 먼저 읽었어요. 요한복음 11장을 펴놓고 한쪽으로 찾으면서. 그래서 폴 루다 목사님이 네덜란드어로 읽는 동안에,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이거를 하라 그러시는지 몰라가지고 한쪽으로 여쭤보면서, 사실 그래서 제목도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거 돌 옮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만든 건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조금 더 지체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던 오라비였던 나사로는 이미 죽었죠. 죽은 지 나흘이 됩니다. 근데 마리아는 굉장히 유명하죠.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또 발에도 기름 바르고 했던.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하면은 우리가 또 그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살고 있던 베다니, 우리말로는 베다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히브리 말로는 벳안입니다. 그래서 벳이라는 것은 벳엘 할 때 하나님의 집, 집이라는 뜻이고, 아니는 무화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베단이라는 동네에 살았다는 것은, 베다니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약간 산 위에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은 전부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과수원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잘 섬기던 그런 집이죠. 무화과 나무로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었던 집이니까. 그래서 이 베다니에 살고 있었는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었을 때 이미 장례가 다 치러진 다음에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통으로 하면 사람이 죽으면 거기는 워낙에 뜨거운 지역이기 때문에 금방 다 싸서 시체를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썩게끔 놔두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다 썩어서 살이 썩고 다 썩은 다음에 1년 후에 가서 뼈만 추려다가 상자에 넣어가지고 자기 가족 묘, 많은 구멍들이 뚫어져 있는 묘에다 이렇게 집어넣는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무덤이라 그러는 개념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그 굴을 앞에다가 돌산에다 파고 그 앞에다가 큰 돌을 놓는 이유는 동물들이 들어가서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들어가니까 마르다가 먼저 뛰어나와서 맞으면서, 예수님 왜 인제 오셨냐고,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랬더니 또 마리아도 쫓아나와서 너무 늦게 오셨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무덤에 가서 보자 그러니까 마르다가 아주 정확한 명확한 대답을 해줍니다. 갈 필요 없습니다. 이미 나흘이 됐으니까 냄새 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가십니다. 그래서 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을 보면, 그 무덤을 갔더니 사람들이 나흘이 지났는데 또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도 돌아가신 후에 굴에다가 돌로 앞에다가 시체를 넣은 다음에 하듯이 똑같은 장면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돌을 딱 넣어놨어도 이렇게 완전히 막혔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냄새가 날 정도로 이미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워낙에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앞서서 읽은 내용처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은 불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에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덤 앞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돌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 산이 돌산이다 보니까 그냥 무덤을 크게 파놓은데 그 안에다 시체를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 앞에는 큰 돌로 막아놨고 중동 지방의 그 원래 장례 의식이 그렇다 그래요. 빨리 썩기 때문에 이 날씨가 워낙에 덥고 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그 돌 앞에 서십니다. 무덤 앞에 서세요. 서서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만 하십니다. 그럴 때 누군가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실제 저희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런 장소에 갔었어요. 그냥 마을 중간에 이렇게 크게 구멍이 있고 거기가 무덤이었었던 거래요. 근데 이제 관광객들이 오니까 더 이상 그걸 쓰지 않고 또 요새는 좀 시설이 달라져서 이게 좀 달리 하더라고요. 무덤 있는 쪽에 가니까 철조망으로 이렇게 돼서 동물은 못 들어가게 해놓고 그냥 쌓아놓은 게 있어요. 시체가. 그냥 거기서 이렇게 보이는데 그냥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빨리 썩게끔 놔두는데 그 무덤의 자리는 관광객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비워놓은 게 있었는데 우리가 그때 꽤 많은 사람이 30여 명이 갔는데 그 왜 남의 무덤에 시체 썩는 곳에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다 들어갔는데도 들어갈 수 있죠. 30여 명이 들어갔는데 그 안에 다 들어갔어요. 구부려서 이렇게 들어가면 뭐 기어서 들어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꽤 커요. 앞에가. 다 들어가는데 저는 그 시체 썩는 데 들어간다는 게 좀 기분이 그래서 안 들어가고 밖에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입구에 맷돌 같은 게 큰 게 있는데 꽤 커요. 그 구멍을 막을 수 있는. 그 가운데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어서 뭐를 이렇게 돌리는 것 같은데 근데 돌로 괴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을 밀어서 그 돌을 빼려고 그래서 문을 닫아버리려고 다 들어갔으니까 문을 닫을 생각으로 돌을 미는데 끙 하고서 밀었는데 돌이 끔쩍을 안 해요. 살짝 움직이긴 하는데 밀 수가 없더라고요. 도저히 돌을 밀어서 막을 수가 없어요. 혼자는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돌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그 앞에 계시는 겁니다. 그 앞에 큰 돌이 있는데 맷돌 같은 것이든지 그냥 바위든지 앞을 막아놨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세요. 근데 그 무덤, 그 안은 뭡니까? 돌로 막혀있는 무덤 안은 죽음이죠. 어두움이죠.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을 때 돌을 옮겨 놓자마자 예수님이 감사의 기도를 하십니다. 치유의 기도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기도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면을 잘 보면 감사의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기도를 해요. 예수님은 그 돌 앞에, 무덤 앞에 생명의 주님으로 빛의 구주로 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돌이 누군가에 의해서, 물론 한 사람은 못했을 거예요. 저도 해보니까 안 되고, 두세 사람이 합력해서 돌을 움직이는 순간에 죽음과 생명의 주님이 대면을 하는 것이고, 빛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어두움이 대면한 겁니다. 그 순간에 어두움에 빛이 들어갔고 죽음에 생명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사의 기도를 하신 거죠.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이 내용을 보면 너무 재밌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 돌을 옮기라 하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를 하신 거죠. 나사로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근데 항상 내 말을 들으세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신 그 기도 내용을 듣게 하시는 것은 이 말은 듣는 사람들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 그래요. 모든 기적은, 기도의 응답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는 것을 달리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감사의 기도를 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돌을 옮겨 놓는 순간에 이미 기적은 일어났어요. 그래서 돌을 옮겨 놓은 후에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재밌었던 것은 벨기에에서 제가 이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그것도 거의 성령의 의지에서 즉흥적으로 한쪽으로 통역하는 동안에 그 다음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저도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이거 다음은 뭘 얘기해야지 그러면서 했는데, 그날 설교를 마치고 사실은 주일 예배 후에도 월요일 날 저녁부터도 그렇고 주일 저녁, 월요일, 화요일까지 저희가 세미나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한 친구가 다 저녁 모임이 끝났는데 한 3페이지의 종이를 들고 오더니 저한테 와서 너 오전에 설교한 거 그거 진짜 성경적이라고. 나 처음 듣는 설교인데 내가 집에 가서 히라보하고 다른 성구 사전하고 성경 사전이랑 찾아가면서 공부를 했대요. 원어 그리스어를 비교를 하면서 해보니까 당신이 말한 이 설교 내용이 성경적으로 다 맞는다고 공부를 해온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설교 제대로 했다고 알려주기 위해서 왔대요. 그 친구는 우리가 온다 그래서 그날 예배에 참석했지만 그 교회 교인도 아닌데, 한쪽으로 고맙기도 하지만 좀 뜨끔한 게 있었어요. 이거 함부로 설교하면 큰일 나겠구나. 유럽 사람들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나면 목사님 설교가 집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성경적으로 맞는 설교입니다. 그러고 와서 격려를 해준대요. 근데 별로 신통치 않은 설교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서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찾아서 몇 페이지를 가져와서 진짜 목사님 설교가 맞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한대요.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조금 그 다음부터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성서적으로 분석해서 목사님에게 격려해주기 위해서 가져온다는 자체가 한쪽으로 뜨끔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성숙한 게 뭐냐면 잘못한 걸 지적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하는 거죠. 아무도 주일 설교 끝났는데 그 다음 날 혹은 그 다음 주에 아무 소식이 없으면 내 설교가 별로 마땅치 않았구나,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건지, 좋은 설교면 철저하게 와서 자기도 공부해보니까 맞다고 와서 얘기를 한대요. 이 성숙한 교회가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가 성경대로 맞는지 옳은지를 공부할 정도로. 그러면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당신 집에 어떤 책을 가지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너무 깜짝 놀라게 가져와서. 그랬더니 그 원어 성경, 그러니까 자기는 네덜란드 말로 돼 있고, 그러니까 위에는 히라보로 밑에는 네덜란드 말로 돼 있는 성경들이 있어요. 우리 성경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원어 성경하고 밑에 해석되어 있는 우리말 성경, 그런 걸 가지고 구약 신학을 따로따로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집에 가서 그걸 다시 보는 거예요. 너무 좋았으니까 그 말씀을 확인을 하면서 다시 공부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기는 그 성구사전, 그래서 어느 단어 하나가 다른 성경에, 다른 구절에는 어떻게 쓰이는지 찾아볼 수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성경사전, 그래서 그 단어의 깊은 내용이 또 다른 사전에는, 다른 데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성경사전, 그리고 주석도 하나 가지고 있대.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4가지 정도를 집에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만 좀 유별나서 그런 줄 알았더니 나중에 목사님한테 이분이 와서 이렇게 하더라 그랬더니 보통 그렇대.
성도들이 다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서 주일날 말씀을 그렇게 공부를 한대요. 근데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돌을 옮겨놓는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났는데, 제목은 물론 나중에 붙인 거지만, 이 말씀을 들은 분이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게 와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러면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나사로야 나오라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 이유가 돌도 움직여지는 순간에 죽었던 자가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꽁꽁 묶어놨잖아요. 앞서 우리 성경도 읽었지만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몸을 묶어놨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 입장에서는 갑자기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눈을 뜰라 그래도 잘 안 떠지는 거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놓고 꽁꽁 묶어놨으니까.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지금 어디 누워 있는 거지?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그러고 있는 판에 갑자기 밖에서요. 평소에 듣던 목소리, 아는 목소리가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그 소리에 이렇게 눈을 자세히 이렇게 떠서 보니까 어렴풋이 빛이 보이니까 아마 움직일 수는 없어서 뒹굴렀을 거예요. 그 무덤 입구에다 놨을 리는 없고 옆에 이렇게 놨을 텐데 무덤이 워낙에 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한 35명이 들어가도 공간이 있을 정도로 서서 거기서 얘기해도 서 있을 정도로 큰 공간이니까 굴러서 빛이 제일 밝은 쪽으로 와서 아마 기어 나왔을 거예요. 그냥 몸은 이렇게 묶여 있는데 그 브레이크 댄스 하는 애들이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몸을 바닥에 누워 엎어진 채로. 아마 그런 식으로 기어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밖에는 안 되니까. 그렇게 기어 나오려고 낑낑거리니까 예수님이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도옮기는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도입니다. 무덤이 불이고 돌로 막혀 있어요. 무덤은 죽음이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불가능한 곳입니다. 어둠이 자리하고 있고 시체가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곳이죠. 아무도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갈 필요가 없는 곳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은 어두움에 있어요. 이미 죽음이 와 있어요. 죽으면 지옥 가는 죽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 사람들의 영혼은 부활을 맞이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에 있어서는 이미 죽은 영혼으로 우리가 평온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야 될 영혼들이죠. 새로 태어나야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렇지 하겠지만 만약 그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족, 그들이 세상에 속해 있고 주님을 모른다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애가 예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요즘은 그러면 그 아이들은 지금 어둠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면 죽음과 생명이 대면하는 자리에서는 생명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부활시킵니다. 죽음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돌을 옮겨 놓아야 됩니다. 죽은 지가 나흘 돼서 냄새가 납니다.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그냥 썩어가게 놔둘 거냐고요. 그 사람이, 그 대상이 내 자식이라면 그냥 놔둘 거냐고요. 근데 마치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믿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것을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기도에 응답이 올 줄로 믿는다면 우리가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할 수 있어요. 시신이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것은 자연 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자연 원칙을 무시해버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한 그냥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기도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돌을 옮겨 놓고자 하는 것은 부활절 새벽에 여인들이 가면서 그 돌을 누가 옮겨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돌은 큰 돌이에요. 혼자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진짜 내가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저들이 영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원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간절함이 있다면 나 혼자 그 돌을 옮길 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두세 사람이 합력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옮겨놓음으로써 그 돌이 무엇인지를 여쭤보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내 자식이 가지고 있는 저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 돌이 무엇인지를 여쭤보셔야 돼요. 먼저 듣고 그 돌이 무엇인지를 옮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내가 돌을 옮기는 겁니다. 응답은 예수님이 직접 하세요. 내가 그 앞에 서서 옮겨놓은 다음에 내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옮겨놓고 옆으로 비켰으면 빛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막았을 필요 없어요. 단지 내가 할 것은 두세 사람이 합력해서 그 돌을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이 돌이 뭡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응답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나사로에 나오라 한 다음에 부르셔서 나왔을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는 말씀을 하죠. 제가 무덤 밖으로 나왔을 때 사람들이 죽은 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 사실은 달려가지 못하고 놀래서 다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다 도망갔을 수 있어요. 멜탈이라는 분이 자기 그 식구들이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한 부흥을 70년대에 경험을 했는데 그분이 저희 코나에 와서 훈련 프로그램 와서 간증을 하는데 뭐 강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다. 우리가 못 믿는 것뿐이다 하는 강의를 하셨는데 자기 아버지, 자기 엉클들, 자기 세대 가족들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다니면서 전도 사역을 하는데 기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대요. 한 번은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다 어디 갔지 그랬더니 마을 공동회관 같은 데 이렇게 크게 지어놓은데 장례식을 하느라고 사람들이 다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사람들이 다 있는데 관을 나무로 짜가지고 거기다 놔두고 앞에서 장례의식을 진행을 하는데 자기 가족들 중에 그 작은 아버지가 제일 용맹스러운 복음 전하는 사람이 한 분 있었대요. 딱 들어갔는데 전부 울고 있고 그 앞에 관이 있고 자기네 의식을 치르고 있는데 그냥 앞으로 가운데로 들어가서 다 바닥에 앉아있는 사람을 해치고서 들어가가지고 쾅쾅거리면서 들어가더니 관에다 손을 탁이 없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앞에서 의식하다가 조용해지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가운데로 들어가더니 관에다 손을 탁 얹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라. 근데 끔찍하지 않으니까 뚜껑을 이렇게 밀어제치고는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면서 일으켜 세우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 살아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눈을 번쩍 뜨더래요. 그 순간에 그 마을 사람들,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다 도망 나간 거예요. 그 의식을 인도하던 사람은 기절했고 다 도망간 다음에 이 사람이 일어나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영접을 시킨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서서히 한두 사람 밖에서 이렇게 멀리서 쳐다보다가 들어와서 그 마을이 전부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고.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우리가 안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믿는 대로 안 되는 것 뿐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는 저들이 수족에 묶여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됩니다. 풀어놓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죠.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분들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올바로 교회 생활하면서 또 예배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면 돌 옮기는 기도는 돌을 옮기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쓰지 말고 우리는 돌만 무엇인지 예수님께 알려주십사 구하고 그것을 옮겨 놓기만 하면 됩니다. 불가능한 곳에 빛이 들어가면 돼요.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려면 그 막힌 돌을 옮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왜?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기도 사역을 하면서 사실 돌 옮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 말씀을 마치고 제가 주일날 이제 돌 옮기는 기도를 할 겁니다. 근데 사실 말을 해놓고도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려는지 모르니까, 처음에 설교를 했으니까. 근데 주님이 주셨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또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기도를 하는데 저희 그룹을 나눴어요. 몇 그룹으로. 워낙에 교인들도 많았고. 근데 저희 그룹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래요. 근데 목사님이 오시더니 처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그 시력이, 질병이 있어서 이 시력이 줄어드는데 옆으로도 줄어들고 위로도 줄어들어서 지금 요 정도밖에는 안 보인대요. 그래서 옆을 보려면 완전히 돌려야 되고, 그래서 밤에는 운전을 안 하고 낮에만 운전을 하는데 완전히 돌려야만 보인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의사한테 갔더니 한 3년 후에는 눈이 완전히 이게 안 보이게 될 거라 그러는데요. 또 희한한 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의술로도 안 되고 고칠 수 없다고. 그러면서 이 돌을 옮겨줘야 내가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지만 계속 사역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러세요. 그래서 어디까지 보냐 그랬더니 시력이 한 15m 정도까지나 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자세히 안 보이고 뿌옇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기도를 합시다. 목사님 눈에다 손을 대라 그러고 우리가 그 위에 손을 대고 함께 기도를, 우리 팀들이 같이 기도를 합시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다 통성으로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들 기도했어요? 통성으로 기도를 하던데 나도 사실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랬더니 어떤 분은 도끼로 돌을 깨부신다 하면서 기도를 한 분도 있고, 돌이 너무 큰 것 같아가지고 돌아 가루가 되라 선포로 한 분도 있고, 그 눈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너무 불가능한 돌 같아가지고 불가능한 돌아 불러가라 여러 방법으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고 나서 목사님한테 보시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목사님이 조금 반응이 깜짝 놀라는 반응을 하시면서 이렇게 들어보시더니, 이렇게 이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나를 기도해 주는 걸 몰랐다고, 잘 안 보였었는데 완전히 선명해지고, 목사님이 안경을 끼고 계셨는데 어지러워가지고 빼고 눈이 정상으로 완전히 돌아왔어요.
2.0으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당장 쫓아가가지고 가서 안과를 갔는데 눈이 양쪽 다 2.0으로 돌아오고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우리 월요일날 오전에 세미나하고 저녁에만 했구나, 저녁. 그래서 오전에 시간이 있었는데 금방 병원 갔다 와 연락이 왔어요. 완전히 맑아졌고 다 보인다고. 근데 자기 이렇게까지 눈이 좋았던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의사가 2.0으로 돌아왔다고. 너무 감사해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전부 너무 기뻐서 그 얘기 듣고 감사하는 기도를 한 거죠. 우리는 돌을 옮겨 놓으면 됩니다. 그게 갈아서 옮겨지든 굴려서 옮겨지든 예수님이 그것이 돌이다 하는 것이 있으면 두세 사람이 내가 혼자 하기에는 힘에 겨우니까 여럿이 함께 기도해서 옮겨 놓을 필요가 있어요. 내 아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돌이 이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함께 옮겨 놓읍시다. 그러면 해결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이 풀어 놓아 다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을,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처음 오는 사람은 죽었다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에서 나온 사람이고 어두움에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몸에서 냄새가 날 거예요. 그 천조가리가, 썩었던 천조가리가 다시 살아났어도 몸에 배어 있을 겁니다. 그 냄새를 씻어주고 그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 것은 교회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우리 함께 읽으면서 반응을 하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